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과죠. 흔히 얘기하는 문과, 인문학, 신학 이쪽에 조금 발전된 사람, 또 말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때는 문과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 과학이나 이런 건 좀 관심도 없었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도 부족했는데, 그 예전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할 때 이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야, 사과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내다니. 이 온 우주에 다 통하는 이 중량을 가진 것들은 다 서로 땡긴다. 뭐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정확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과가 떨어져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거더라고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져?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정확히 말하죠. 무슨 말이야? 달 떨어지고 있어. 달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궤도를 통해 떨어지니까 아직 지구까지 안 온 거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 저 달이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있대요. 과학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너무 멀고 이게 떨어져도 이렇게 뭐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언젠간 떨어진다 해서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쪽으로 안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보면 오늘도 어때요? 지구의 산소가 5초간 없어지면 발생할 일, 그러면 저같이 과학에 무식한 사람은 뭐 5초만 숨 참지? 5초까지 금방 참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지금 제 몸에도 산소가 엄청 많고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지만 우리 모든 물질에 지금 산소가 다 있어서 산소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5초도 너무 긴 시간이죠.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이 없으면 어떨까? 태양이 사라진다면 하여튼 인간만 갖는 거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죠. 태양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공정과 자전이 말이 안 될 테니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상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 예상하는 존재예요. 알아. 경험하지 않았죠. 절대 경험하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약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통해서 그런 고민도 하고 혹시나 모를 문제도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그런 존재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존재죠. 예상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이 예상은 예상이죠. 정말 산소가 없어진다면 태양이 없어진다면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런다면 저런다면 과학적으로 막 설명도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또 인문학적으로도 설명되고, 어떤 학자는 인간이 왜 이렇게 다른 동물과 다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말하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걸 믿는 유일한 존재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존재, 안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존재.
정말 그게 완전 다른 동물들하고 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진화론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가 있어? 어떤 뭐 고양이, 뭐 호랑이 감이 오잖아요. 얘는 호랑인데 얘는 고양이야. 물론 능력에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겠다 이렇게. 얘는 호랑인데 좀 이렇게 작게 하면 이렇게 귀여워서 고양이도 되겠고 표범도 되고 뭐 이렇게 있겠구나. 대충 이렇게 오잖아요. 비슷하게. 그죠? 얘는 고릴라고 뭐 얘는 뭐 이렇게 뭐 오랑우탄이고 얘는 침팬지고 감이 오잖아요. 이거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단둘이 뭐 호랑이하고 고양이가 단둘이 있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이건 끔찍한 현상이지만 어쨌든 딱 봐도 그렇겠네. 얘는 호랑이면 얘는 작은 고양이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 비교하면 이게 어떻게 비교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너무 중요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지도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인간이 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없어. 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없어. 이제 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없던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데 그것은 뭐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한 것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 전체 인간의 역사, 짧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정말 짧은 기간, 뭐 숫자로 셀 수도 없는 짧은 기간만 신은 없을 수도 있다, 뭐 신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뭐 수많은 반론이 수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포함하면 신이 없을 가능성이 없다가 더 아직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신이 없을 수가 없다. 신이 있다. 그거를 주장하는 방법이 막 너무 괴팍하게 일방적으로 막 그냥 뭐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여튼 신은 있을 거야. 그건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죠. 우리의 모든 걸 걸겠다. 나의 모든 걸 건다. 내 생명을 건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있다는 거에 너가 투표해봐. 그러면 다 있다고 투표하죠. 생명을 걸어보면 다 있다고 투표하죠. 무조건 있다고 투표하죠. 없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대부분 사람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내가 없는데 뭐. 내 마음이 없는데 뭐.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싫은 걸. 야, 네가 왜 싫으냐? 그냥 내가 싫다고. 야, 이 맛있는 게 너 맛없냐? 내가 맛없다는데. 맛없어서 안 먹는데 뭘 맛있다고. 야, 이 홍어가 얼마나 비싼 거고 맛있는데 이걸 못 먹어. 못 먹겠는데. 이런 거와 똑같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으로 증명하고 아무리 내 삶으로 막 간증하고 막 내가 삶으로 체험해도 누군가의 마음 하나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없는데 뭐.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아까는 뭐 태양이 없다면 산소가 없다면 그 예상이죠. 이럴 거야. 예상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게 예상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 돼 버려요. 예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벌어지는 이건 사실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있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사는 삶의 이 광경이 시편 14편에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태양이 없으면 우리 예상하고 산소가 없으면 이럴 수 있겠지 저럴 수 있겠지 막 예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뭐 원자로가 막 불타서 막 뭐 황폐해지겠지 뭐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인간이 뭐 멸종하겠지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마음에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는 시편 기자가 정확히 말해요. 사실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실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살고 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현실 그냥 사실이 나타나는 거죠. 부패하고 가증한. 그냥 사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작은 선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냥 에이, 없어 하나님 없어. 내 마음에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의 삶이 그냥 사실로 막 그 마음이 그 작은 결단이 내 삶의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래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지금의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끔찍한 현상들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누군가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그의 사실이 왜곡되고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제가 이미지 찾기 어려운데 부패, 저 같은 꼰대는 부패 그러면 공무원 뇌물 받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부패. 근데 이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말한 부패는 이제 성경에서 말한 부패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부패인 건 뭐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함. 예, 그걸 부패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공감을 못함. 뭐 가령 그 5살짜리가 사는 게 얘기하는데 그 여기 유치원 애들 이렇게 신화 유치원 애들 놀이터 가끔 만나면 5살짜리가 거긴 5살, 6살, 7살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7살짜리가 야, 너 몇 살? 나 6살. 나 7살. 딱 이제 서열 잡힌 거야. 너 몇 살? 5살. 그럼 너 5살? 넌 5살, 넌 6살, 나 7살. 내가 대빵 내가 7살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5살짜리 하잖아. 형아 있잖아. 근데 옛날에 형아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걔네 진지한 거야.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지나가는 나가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가 옛날을 얘기해? 나는 화석이네. 나는 57세인데 그것도 억지로 깎아서 만으로. 그럼 나는 화석이야 걔네들한테는. 그게 걔네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야 니들이 유신을 알아? 제가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 외국 나갔다 오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태극기 갖고 종로에서 흔들었거든 이렇게 우리 그 성북동에 홍익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애들 종로에서 흔들었거든. 이 참 기가 막힌. 그것도 쑥 지나갈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아침 7시에 이렇게 종로까지 가서 교복 입고 막 흔들었거든. 그런 시대에 살아서 5살짜리가 무슨 옛날이니? 아니에요. 걔한테는 긴 인생이 있었어요. 5살짜리가 6살한테 형아 내가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걔한테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게. 그거를 공감하지 못하는 게 뭐다? 부패하는 거다. 부패.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남의 아픔이 별거 아니구만 뭐 다 아주 팔자가 좋다 이런 거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없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다는 게 봉투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AI하고 씨름해도 우리나라 한국 AI는 다 부패를 이렇게 돈 주고 받는 거더라고요. 촌지. 근데 어쨌든 부패한다는 게 공감이 안 된다. 마음이 아픔을 못 느낀다. 안 아프다. 어떤 아픔의 현상에서도 나는 안 아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지. 하나님이 없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냥 순간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면 이 건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산소 없어지면 이 건물이 무너져 버린대요. 이 건물에 산소가 엄청 많대요. 이 성분에. 내 몸도 그렇죠 뭐 사실. 뭐 지구상의 퍼센트는 작지. 질소가 제일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5초만 내가 숨 안 쉬지. 그게 문제가 그 차원이 아니야. 내 존재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 없는데 마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인 거죠. 행실이 가증해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막.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사실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원래. 아니 뭐 계시면 어쩌고 안 계시면 어때.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가 우리 믿음이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믿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있다 없다 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야. 내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야 니들이 암만 얘기해도 신이 있는 거야. 뭐 마음대로 믿든지 말든지 뭐 너 마음대로 살아라. 신이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공감해 주시러 오는 거야.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의사예요? 왜 아픈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왜 그렇게 과부를 가난하게 여기고 왜 문둥병자 고쳐주고 안진병이 고쳐주고 뭐 예수님 무슨 뭐 뭔가 보여서 막 무리를 만들려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이 보기에 우리 그렇지. 이리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리 살아도 한 세상이야. 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독교에 더 많이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영원히 살아. 뭘 이 또한 지나가. 그거 안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믿는 거지. 이거 버티면 지나가. 그거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 아니야. 내가 현실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거지, 그게. 그게 믿음이지. 뭘 지나가길 바라. 근데 계속 걸어가. 내가 살아간 만큼 내 앞에가 있어. 내가 살아간 만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고 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난해도 별거 아니고 부자도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똑같더라. 뭐가 똑같아요?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없고가 완전히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물론 내가 남들 앞에 자랑스럽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뭐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있다니까. 엄청난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 쉽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지금도 충격적인 일화인데 여러분한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누가 목사님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강남에 좀 이렇게 잘 사실 뭐 회장님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요번에 우리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시면서 내 돈도 없고 비행기 싹도 없고 나 여행이란 거 못할 형편에 그 개척교회 할 때 누가 와서 여행 가는데 같이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그럼 비행기 싹도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 이건 비행기 싹 공짜니까 걱정 말고 꼭 비행기만 태워주나 가면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못해 뭐 가서 뭐라도 써야 되는데 그냥 몸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몸만 가요? 몸만 가래요, 몸만. 그래서 이제 그 말 진짜 믿는 난 진짜 돈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갑니다. 가래요. 그래서 뭐 7상 저까지 이제 15명이 간 거죠. 7상 그래서 이제 부부로 가서 좀 뭐 완전히 일본인 호텔을 통째로 빌렸더라고요. 통째로 빌려서 쓰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인가 봐요. 남들 귀찮다고 그걸 텅텅 비워두는 거야. 자기가 혼자 쓰고 그냥 그 넓은 36홀 골프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카트 타고. 근데 저는 뭐 신기한 경험한 거죠. 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제 뭐 공짜 여행이니까 그냥 끼어서 가는데 뭐 그거 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회사 이렇게 읽을 때까지 쉽지 않았다고 막 얘기하고 해서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디 갔더니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우리를 맞아요. 이렇게 하더니 한국식 식당이라고 그 청년인데 몸집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 뭐 회원님 오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어깨 탁 치고 야, 잘 살지? 그러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단골인가 보다. 여기서 다 한식을 먹네 하고 또 맛있게 먹는데 누가 버스 타면서 오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거기 저기 식당 사장님 같은데 사장인데 뭐 이게 깜짝 놀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피신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이 나라에 숨어서 세탁해서 혼자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였대요. 막 무서운 거예요. 선량하게 보는데 우리 일이 좀 그렇게 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그냥 막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제가 있었는데 한 3일째 지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명색이.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죠. 저는 왜 데리고 갔어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저를
그 개척교회 목사라고 불쌍하니까 이렇게 비행기라도 한번 태워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너무 돈이 많고 이제 나이 들고 아깝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좋은 일 하시려고요. 아유, 좋은 일 할 마음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호화스러운, 가령, 저 몰랐는데, 공항에 갔는데요. 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 거. 공항에서 따로 있더라고요, 공간이. 이렇게 호텔 같은 데 앉아서 비행기 기다리더라고요. 전 처음 가봤어요, 그 라운지라는 데를.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은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붙였는데, 나만 이렇게 캐리어 끌고 왔는데, 목사님 캐리어 왜 갖고 왔냐? 그래서, 아니, 뭐 일주일 있으면 뭐 속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반팔하고 뭐 잠옷도 좀, 에이, 이게 몸만 옷이라니까. 정말 몸만 오랬던 거야. 예? 거기 다 있어. 거기 다 있어. 그리고 그것도 남들은 저 비행기 타면 보통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비행기 시간 되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앉았다가 시간 되면 쭉 서갖고 가잖아요. 아니, 이분들은 그냥 기장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앞에. 그리고 나올 때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도장 받잖아요. 아니, 버스가 들어와서 데리고 나가요. 우리 이렇게 여권 이렇게 받아갖고 누가 찍어놨어. 그거 약간 부패한 거지, 그 사실. 그건 이제 그 부패 사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뇌물줘서 한 것 같아. 근데 느낌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머리 쓴 거지. 우리는 죽여도 목사나 중은 안 죽일 걸. 그러니까 볼모로 저를 데리고 간 거지. 죽이려면 이 목사도 죽이시든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 선택 잘못했네. 하나님 나 죽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데 3일 지난다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아, 그렇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비극이 되는구나를 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계에 계시도다. 예수님은 공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부패한다는 건 남의 느낌이 안 느껴진다는 거야. 에이, 나도 살아봤어. 그게 아니야. 왜냐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야,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 공감 하나 해주는 게 안 된다는 거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뭐 한다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왜 오겠어요. 저런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 주님은 알아. 분명히 알아. 아무리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저도. 그런데 왜 오셨냐고요. 같이 아파하러 오셨대잖아요. 아파도 천당 갈 사람은 가고 건강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맞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어차피 딱 원리 딱 만들어 놓고 예수 아니면 지옥, 예수면 천당, 지옥이야. 끝.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종교야, 종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냥 와서 무모하게 아픈 거야. 같이 그냥 아파.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아프다고. 하나님 아픈데요? 억수로 아프겠다. 그거 아프다 원래 그거. 엄청 아픈데 어떡하냐? 아주 안 아플 수 없을까요? 그럼 내가 너 무감각하게 해버릴까? 그럴 수 없잖아. 너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슬프고 아픈 거 느끼는 거야. 나 아프다 그거 엄청 아픈데 그렇다고 너 감각 빼버릴까? 아니요. 감각 없이 어디 살아요? 감각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 나랑 같이 아프자고 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죄를 짓든 병을 갖든 뭐 하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게 대신이야. 대신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은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스럽다 그러지.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가 흔히 얘기 어떻게 사람이 그래 하는 일이 태연하게 일어나죠. 태연하게. 뭐 어떤 정책 어떤 정부 아니라니까요. 그게. 본질로 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다 소중한 것이고 다 아픈 것이고 다 똑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축소한 것을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 혼자로 얘기하는 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감각 좀 없어졌으면 안 돼요.
제가 부끄러운데 탁구를 치잖아요. 요즘 또 팀 하나 만나서 엄청 또 열심히 치기 시작했는데 요즘 오늘 허리가 그냥 삐끗했는데 그 탁구 칠 때 제가 보통 여름에 반바지 입어야 되는데 제가 반바지를 못 입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다리에 흉터가 많아요. 다리에 흉터가 왜 많냐면 모기에 물리거나 뭐 이렇게 조금 살다가 이렇게 뭐 살짝 뭐 이렇게 모세 같은 거 이렇게 상처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당뇨가 심한 사람이라 상처가 안 아물어요. 상처가 안 아무니까 아주 덕지덕지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흉이 많이 남죠. 그래서 반바지 조금 부끄러워서 안 입는 편이에요. 집에서 거의 안 입으려고 하고. 내가 저를 봐도 좀 부끄러워요. 그 다리 흉터가. 그냥 털이라도 좀 많으면 그걸 덮일 텐데 우리 주아는 털도 많은데 난 털도 없어갖고 내가 주아를 닮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쨌든 전 맨질맨질하게 다리가 그냥 흉터가 그대로 나서 보면 왜 이래요 이러죠. 처음에 점인가 이렇게 보면 상처가 뭐 많이 다친 적은 없는데 뭐 심하게 다치거나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작은 상처 있잖아요. 작은 상처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벌레 쏘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이렇게 고개 그대로 흉터로 남아서 제 다리를 보면 아 그래 난 당뇨병자지 그걸 느껴요. 바지 입을 때마다 늘 감사하죠. 좋은 시대에 살아서 그래도 약으로 조절하고 주사로 조절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안 사라져요. 그것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을 같이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일제에 이렇게 당한 얘기하면 친일파 소리 듣죠. 친일파다. 이 이스라엘은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우리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 지옥적인 역사를 끝까지 얘기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근데 우리는 막 국뽕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민족인지 알아? 우리가 만든 게 말이야. 막 엄청나거든. 막. 그럼 뭐예요? 각 개개인이 다 이렇게 엉망인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고 어떤 민족이었고 어느 지파였고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의 영역을 넓혀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가난하거나 뭐 부자거나 뭐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을 자꾸 넓혀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잘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있잖아. 무서워서 하나님 부정 못 하잖아. 그게 행복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최소한 어떤 하나님 울타리로 아주 튼튼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을 똑같이 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무서워져요. 아니 하나님이 없어지진 않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 인생은 너무 무서워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계셔로 바꾸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내 삶에 하나님이 많은 우리 주변에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품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